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킬 것과 금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지엄한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계시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갓난아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기를 목욕시켜주고 자기를 재밌고 즐겁게 해주는, 늘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아빠와 엄마라는 걸 서서히 알아가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생겨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또렷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불호를 통해서 그것과 전혀 다른 길로 향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을 또 율법을 접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그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내가 율법을 통해서 발각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율법은 우리의 손을 잡고 자연스레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계속 배우나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할 때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 손을 붙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율법은 성도의 영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알기에 성도는 더 열심을 내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내용이어야 함을 거듭 율법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추악한, 난잡한 성적인 문란,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범죄의 행위를 엄히 금하시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도 넓은 범주 안에서 보면 모두 이웃사랑의 대의를 크게 훼손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실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악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이러한 유혹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러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었다고, 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넘어지는 사람들, 큰 죄를 지어서 신앙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시는 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그의 이웃을 은밀하게 쳐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이웃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몰래 이웃을 죽이는 행위는 왜 일어날까요? 이것은 어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그 증인을, 그 이웃을 살해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제거하려는 이런 행위, 악이죠. 악.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어느 정도 또 정상을 참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은폐한 채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반드시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준비된 범행이기 때문에 그 죄질은 더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죽음으로써 내 죄가 덮여져야 계속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그 일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매우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 성도는 결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일은 그가 전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끔찍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없는 계보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도 그의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무엇으로도 나의 죄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했는데 안 한 척하고 그게 가능한 거지. 온 세계 사방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어떻게 신자가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증인을 소멸시키면 내 죄가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지극히 불신앙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나의 죄를 목격한 자를 죽이면 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자기의 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실로 치를 떨게 하는 죄악입니다. 치를 떨게 하는 한 나라의 임금이라는 자가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내통을 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최전방에 가장 격전지에 명령을 내려서 그를 그곳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치가 떨리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다윗을 정죄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윗은. 예,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율법이.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서 율법이 신약 이후에 이제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더 발전되고 나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죄가 모두 벌거벗겨진들, 우리의 죄가 모두 벌거벗겨진, 우리의 죄가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만드는 거울이 될 뿐이지,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울이 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 앞에 드러난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더 이상 율법은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당당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그 추악한 자신, 연약하고 쉬 타협하고 유혹에 쉬 무릎 꿇는 우리 그 자신을 평생 율법의 거울 앞에서 대면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안 그런 척 가식과 위선을 떨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게 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죄인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평생 그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고, 율법의 잣대로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끊어져 마땅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 공로로 인해서 끊어질 죄에서조차도 끊어질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여하면서 더 겸비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절히 평생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만큼이나 악한 또 다른 죄가 뭐냐? 죄 없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경우입니다. 25절에 무죄한 피의 영혼을 치기 위하여 뇌물을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물이라고 번역된 쇼하드, 선물, 보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뇌물을 취하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죄인은 누군가를 위해서 죄가 없는 이 사람을 뇌물을 받고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재판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방법들, 뇌물뿐만 아니라 무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모든 방법들, 그런 방법을 취한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살인을 위해 대가를 주고받는 일, 인간의 생명을 돈의 가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극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또 여쭤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모두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이죠. 저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누군가를 잘 되게 해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지극히 사악한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이 자기 사랑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무죄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문제를 덮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내 자신조차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런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얼마나 돈과 자기 이익 앞에
지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행위 예술가가 있었어요. 여성 행위 예술가가. 이 여성이 테이블 앞에 여러 기구들, 뭐 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망치, 톱, 뭐 이런 것까지, 칼같이 테이블 위에 이걸 다 놓고 행위 예술을 하는데, 누구든지 이 물건 중에 하나를 취해서 자기한테 어떤 행위를 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 행위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험을, 예술 행위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꽃다발도 갖다 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계속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칼로 이 여자의 몸을 긁기도 하고 옷을 다 벗기기도 하고,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경찰이 결국 그 행위 예술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이 돈, 그리고 이기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잔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고요? 에? 인간은 가만 놔두면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서로를 배려하고 뭐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의 실험을 말씀드릴까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방 안에 집어넣고, 이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마치 마루타 부대 같은 이런 부대에서, 독일이나 일본에서 그렇게 실제로 실험한 내용, 모성애를 실험한 거죠. 아기하고 엄마하고 한 방에 넣어놓고 방의 온도를 계속 가열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그 더위를, 그 열을 견뎌내다가 계속 온도를 가열하면서 발바닥에 발을 딛고도 있을 수 없을 만큼 방바닥이 뜨거워지니까 결국 엄마가 아기를 밟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고 그 자기 사랑의 뿌리가 깊으면 인간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죄인이 어떤 악의 습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명으로 막지 않으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을 사악하고 추악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의 목숨까지도 결국 가볍게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더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모두 파괴시켜버리는 끔찍한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그를 저주한다, 나에게서 끊어낸다고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용서의 기회가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 끊어낸다, 저주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는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굉장히 최고의 강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킬 때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안에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넉넉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넘어서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길로, 불행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테두리 안에 거할 때 그의 영혼은 안연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안연하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 거할 때
그러나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따라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다 부셔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은 불행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정신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율법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A부터 Z까지 이 율법 안에 자세히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고 우리에게 언제나 도피성 되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신작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거의 모든 성도의 삶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이 뒷걸음질 치든지 제자리에 서 있든지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침체 늪에서 허덕이면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출구를 못 찾는 거, 출구를. 20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 율법의 말씀들을 확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행하다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형 콤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확립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란 이스라엘 각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의 원형 70인역에서는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를 엠메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주저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견디어내는 것, 그리고 굽히지 않고 단단히 붙잡는 것, 이런 의미가 엠메노,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는 실행하다 이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그냥 참고만 해. 어차피 못 지킬 거 다 아니까 참고만 하고 지키는 신용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엠메노, 주저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 지속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견디어내고 또 견디어내는 거. 자,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굽히지 않고 단단히 붙잡는 것. 단단히 붙잡는 것. 율법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속에서 단단히 붙잡고 끊임없이 지켜나가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견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모든 법규들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거죠. 분명히. 그냥 한번 줘보신 게 어차피 못 지킬 거지만 한번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고는 있어야지 이런 차원으로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율법이 갖는 의의와 가치는 그럼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율법의 3대 기능 알고 계시죠? 율법의 기능 첫 번째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죄를 억제하게 만드는 역할을 율법이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은 성화의 삶의 그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한 엄수성을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신칭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과 태도로 이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준수하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 성도 안에서 율법은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안위와 평안을 추구하기 위함이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요.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냐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성례와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이와 같은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불어넣어 줍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이라고 믿어지게 만드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시는 거죠. 성도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하며 성화에 진력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여부에 따라 개별적 성화의 진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반하여 양심을 거스리면서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 그 영혼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떳떳치 않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혼이 다시 바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영혼을 교정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 앞에 모든 잡티들을 닦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하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 문제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도록 만드시고 그런 일을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화에 진력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 성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멈추어 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미끄러지기도 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첩경입니다. 첩경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순종 안 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율법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언제든 영혼의 때를 내 영혼에 끼고 있는 이 때가 보이고 그래서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죄까지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해서 그 깊은 영적인 침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관계를 해결하고 그래서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게 되는 그런 회복의 날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이 장의 끝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고 백성들에게 아멘을 명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안에서 복된 약속과 병합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깨닫고 배우며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 경건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므로 말씀과 동행하시는 삶의 신령한 은총과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는 유익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율법이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밀고 가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언제나 그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능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은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겸손히 십자가의 뒤를 따르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입하신단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과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지 않고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혼란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에서 배회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배회하고 지루하게 그런 일들이 한 신앙, 이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한 영혼 가운데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설명해 드려도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스스로 영적인 침체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해답은 율법과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성도의 삶을, 방향을 가리키심으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시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